오늘 회개와 믿음 그리고 바울 사역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오늘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개와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런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녀나 혹은 학생들 혹은 초신자, 이제 갓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전혀 믿지 않았던 그런 초신자에게 회개란 무엇이다, 왜 믿음이란 무엇이다를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말로 설명하시겠습니까? 회개는 잘못한 거 고백하는 거야. 믿음은 그냥 믿는 거죠, 뭐. 우리는 회개, 믿음 하면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막연한 생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있잖아요. 느낌은 있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는 느낌으로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 회개는 뭐다? 믿음은 이것이다 란 그 정의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정의를 찾지 마시고 성경에서 찾으셔요. 성경에서 찾는 것이 그게 제일 올바른 거고 또 제일 안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개와 믿음이란 정의를 성경에서 찾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셔요? 지난 주일날 제가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제 부활주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도 제가 붙잡았던 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없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오늘날 저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지 않으셨으면, 물론 그러실 리야 없었겠지만, 세우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됐을 거예요. 그들만 이해하는, 그들만 믿을 수 있는, 그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정말로 유대인의 것만이 되는 그런 구원 사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렇게 강권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죠? 제가 지난주 지금 설교를 자꾸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부활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와서 부활이 복음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역도 모르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바울을 세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역의 그 두 큰 기둥을 보면 우리가 회개와 믿음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행적입니다. 밀레도에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바울의 고별 설교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얼마 남지 않는 바울의 그 생애의 앞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가 하는 그 고별 설교란 담긴 그 사도행전 20장, 제가 사도행전 2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읽다가 21장 22장까지 이어져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2장에 가면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태생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나는 스데반이 돌 맞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 증언까지도 직접 바울의 음성으로 사도행전 22장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와 믿음에서 정리해야 될 말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오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등장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그 핵심, 본질, 두 기둥을 얘기하는 데에 바로 여기 부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라고 하면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헬라 문화가 있는 헬라 지역에서 헬라 말을 하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그의 간절한 사랑을 담아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의 간절한 사랑을 담아서 헬라인들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라 일컫는 헬라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다시 들어가겠지만은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회개와 믿음은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었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 신뢰를 그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자신에 대한 적용이었지만 이것은 그가 전도한 유대인들, 그가 전도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가 증언했다라고 여기에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고별 설교에서 두 번 보라 말합니다. 뭐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주목! 다 모두 선생님을 보라 이거예요. 바울이 고별 설교에서 보라 하고 두 번 강조합니다. 거기에서 강조된 그 내용 안에 바울은 그의 바울 인생이 증명하는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을 그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바울 사역의 중심이었던 이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정리로 오늘 확고하게 자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오늘 읽었던 말씀 20장 17절 초반부에 보면은 바울의 행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밀레도까지요. 좀 먼 거리예요.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혹은 뭐 배로 혹은 뭐 말로 노새로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먼 거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증거가 뭐냐 하면요,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만큼은 3년을 머무릅니다. 3년을요. 그리고 옮기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옮긴 행적을 왜 옮겼냐 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봤지만은 사실은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소요, 어떤 소동이 있었다는 걸까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거기에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은장색이라는 사람은 그 세공업자인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란 지역이 우상이 아주 팽배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신전들이 너무 많았고요, 특히나 아르테미스라고 알려져 있죠.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부르는 그 여신상이 엄청나게 세워진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 원형극장에서 이 데메드리오가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소동이 거기에 벌어진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이라 하면 사실은 그 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뭐 가장 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
얼마만큼 큰지. 공사 중이라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앞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에베소 지역을 사랑하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회당에서 6개월 그리고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워서 2년 6개월을 거기서 강론을 했어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에 뭘 가르쳤겠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한마디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우상장사로 먹고 살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장사들이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말하면서 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요, 회개의 아주 성경적인 회개의 정의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돌린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런 인생의 방향을 돌립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은 다음에 그는 인생의 방향을 돌립니다. 어디로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돌립니다. 에베소에 가서도요, 그는 여전히 전도자로 그가 돌린 방향의 인생의 방향대로 살아갔더니만 에베소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방향을 돌립니다. 우상을 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다가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께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던 우상 장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묵상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럼 너는 뭘 했니? 박훈 목사야, 너는 뭘 했니? 너는 인생의 방향을 돌렸다고 하면서 너는 진짜 네게 회개가 있었냐? 바울의 회개는 바울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한 에베소 지역을 바꿉니다. 에베소의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도시가 우상을 향해 이방 신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도시를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여러분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 예수 잘 믿고 나 하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뭘 했습니까? 94년, 9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는 많은 영혼을 구원했죠. 그 인생을 돌리고 회복시켰죠. 그럼 꿈의 땅은 우리 교회 때문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한국 교회는 뭘 했나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복음으로 이 땅은 구원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뭘 합니까? 무엇을 되돌렸습니까? 무엇을 바꿔놨나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쫓겨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은 그래서 많은 지명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바울이 에베소를 출발해서 어디를 거쳤고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갔는지를, 그 많은 지명과 사람들을 또 누가 그와 함께 동행했는지를 사도행전 20장, 21장에 계속해서 적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라고 붙어 있죠. 그 그리스 지역까지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곳에 가는 곳마다 회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를 향합니다. 왜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죠. 회개에 단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단계가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 안에 통회가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자백하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요, 변상하고 싶습니다. 내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통회하고 자복한 다음에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경험한 회개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이 지역에도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 교회 때문에 일요일 날 아무것도 못합니다. 구미중앙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일요일 날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증언이야말로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경험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여서 인생의 방향이 돌려지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성경적인 회개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냥 단순히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 꼭 성경적으로 정의하시기를, 그래서 이 바울의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회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좀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어떻게 행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들어온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수년의 세월이 흘렸죠. 뭐 좀 성경학자들은 그냥 짐작하는 7년 정도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의 3년을 포함해서요. 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지역을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행했는지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도 안다. 그런데 제가 그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의 그 어떻게를 가만히 좀 소상하게 바라보니까 한 4개의 동사로 그런 요약했어요. 참았다, 섬겼다, 전했다, 가르쳤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교회 다니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거기도 조금 더 나가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말하는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새로운 의지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요, 주권. 자주 들으셨죠? 주권, 주인, 결정권, 선택권, 그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로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그가 가르쳤던 것을 증언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을 볼까요? 바울은 보라라고 2번 말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인생을 증명하는 2 기둥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라 하면서 바울이 이제 뭘 설명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에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을 20장부터 21장, 22장까지 읽어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중간에 그 빌립 집사님의 집, 그 딸들이 있는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몇 번 계속해서 거쳐가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요. 누가 막느냐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막는 게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막아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심지어 한 예언자는 자기의 몸을 끈으로 묶고 바울에게 예언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임을 당할 겁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제가 말씀 신방하니까 이 말씀을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은 분도 계시던데요. 너무 크게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회개라고요. 바울의 삶은 늘 회개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요? 이미 주권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나도 압니다. 내가 묶이고 결박당할 것 나도 압니다. 내가 거기서 고초를 당할 것 나도 압니다. 하지만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보라 하죠.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이별이요, 이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내가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미 바울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이미 바울의 주권은 예수님께로 넘어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십니까?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주권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넘기셨습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회개를, 아직도 믿음을 모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 두 기둥 위에 서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요. 심지어 누군가가 당신이 큰 피해를 볼 겁니다. 이거는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회개와 믿음이 든든하게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하고 있으시냐고요.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며 이제 꼭 지내야 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내가 참고 섬기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믿음은요, 사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또 하나 더요. 이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이 없는 회개는요, 그냥 자기 반성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아니요. 믿음 있는 회개예요. 믿음 있는 회개. 그래서 이 회개와 이 믿음이 같이 있어야 그 복음적입니다. 그 고백이 복음적인 고백이고 그 기도가 복음적인 기도이며 그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회개와 믿음은 어떻게 증언되고 있나요? 어떻게요? 바울은 어떻게라고 했죠? 참고, 섬기고, 전하고, 가르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매임을 받을지라도 그 매임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그 매임조차도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회개와 믿음으로 살았던 이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 증언이 저와 여러분의 회개와 믿음의 증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